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동체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19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19장과 20장은 큰 덩어리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앞에까지 가시는 그 과정,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높아지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마지막으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큰 덩어리로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문학적인 어떤 표현의 기법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을 내합해 놓고 첫 번째와 마지막 거, 두 번째로 마지막 거, 이렇게 그 사건을 잘 배치를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 놓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 가운데 중심에는 어떤 비유가 들어가 있냐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20장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 열쇠는 바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부터 20장까지는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때의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거기에 단서가 있죠. 간음으로 인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혼에 대한 입장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미리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언제 이 질문을 던졌는가? 바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장이 궁금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미리 알고 있었죠. 그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강경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입장이 율법,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반대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과 어떤 그런 놀라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하고 완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메신저를 지금 공격하는 그런 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혼이 가능한데 그 이혼의 조건이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간음을 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밥 짓다가 밥을 태워 먹어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있어요.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이 봤을 때 주관적인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느껴지면 이혼 사유가 또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해도 이혼이 가능해요. 온갖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이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혼 증서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모호하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결혼 질서를 반대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몇 절이죠? 4절. 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니. 아멘. 너무 명료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창조의 질서인데, 이혼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죄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그 질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그 가운데 있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목회적으로 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목숨처럼 따르고 있는 이 율법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모세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이혼을 허용한 부분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본질 자체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여러 가지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 이건 누가 생각하는 생각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제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혼은 사회적으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통계만 봐도요, 4분의 1이 이혼 가정이에요. 25%. 2019년도 통계에 보면은요, 아시아 전체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서 이혼율이 줄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죠. 10절 말씀이에요. 네. 이런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제자들의 심정이 지금 요즘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의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앞뒤 다 잘라내고서 죄로 생각하면서 정죄만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또한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 떳떳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바로 전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었다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 입은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감출 수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척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실 때 가급적 회색 옷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색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하면은요, 땀이 땀 흘리잖아요. 회색 티셔츠는 땀이 금방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운동하다 보면 여기가 그냥 땀에 젖은 것이 다 보여요. 야, 저 사람 정말 땀 많이 흘렸나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은 땀 흘리는 게 땀이 티가 안 나는 티셔츠가 있어요. 드라이핏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딱 입잖아요. 저 옷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어휴, 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여러분, 그것이 죄인이다, 더 죄인이다, 덜 죄인이다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은 분명히 맞다. 다만 어떤 것이 더 큰 죄이고 어떤 것이 가벼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죄는 아니다.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